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더위가 1994년도 이후로 제일 덥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요. 뭐 이것이 뭐 원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년마다 있죠. 매년마다 이런 더위가 있고요. 또 이런 더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여름 되면 참 바쁘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이런저런 하는데요. 왜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는가라고 보면 물론 시간이 있고 또 이런저런 여건이 주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이 여름이 지나면 초막절이 옵니다. 성경 절기로는 7월 달인데요. 그냥 절기로 음력으로 치기 때문에 보통 한 9월 달인데 이때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에는 집에 살다가 이때 되면 이 광야의 초막 그 텐트, 우리말로 텐트 같은 것이죠.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장막에서 지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나그네의 인생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막절이 끝나고 이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집이 있음에 대해서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 집을 떠나서 따로 훈련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름 되면 이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이 초막절과 같은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사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부흥하였었고 또 많은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길 가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도 않는데 저희가 목사인 걸 알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여튼 나는 여름 성경학교 한번 가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또 사람들이 나는 이 뭐 청소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청년 때 또 이런저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신비하게 체험하기도 하고 믿고 또 그것이 확실함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신비한 체험들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살아가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 체험 언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지금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뭐 15년. 그 젊었을 때 그 체험 나 아직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은요, 성경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어느 정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아셨던 것처럼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변형되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성경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할 때 우리 보통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
이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기도했는데 그 마가 이 다락방 자기 집이 그야말로 예배 처소로 제공되었던 그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지위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의 아들과 같은 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들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영적인 교육을 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떤 분에서는 이 마가가 그대로 베드로 사도에게 듣고 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예수님께 듣고 배운 모든 말씀을 어떤 분에서 기록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나눈 줄 압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본문 외에도 이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수십 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기록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평생이 다 가도록 그가 이 변화산상에서 체험한 이 영적 체험이 수십 년 지나도록 그는 늘 가슴에 품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모습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개인적인 더 나아가서 교회와 함께 나눈 말씀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저 오늘 본 이 베드로 후서 말씀처럼 그냥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그냥 보았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베드로 사도가 체험했던 것 같은 영적 체험을 사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님 보여주십시오. 나타나만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 경험은 그야말로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심지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영적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보여주시지 않는가 라고 보면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데, 세워지는데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각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들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각자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목적은 분명히 이루는 자들로 주님께서 다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도요, 저는 참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정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 회개 아닌 회개 같은 것을 합니다. 나는 과연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는가. 사실 뭐 늘 부족합니다. 늘 회개할 수밖에 없지만요. 늘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짐에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의 본분임을 늘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영적 체험이나 또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변화산상에서 그야말로 하늘의 영광으로 변형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8장과 연결해서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지만 고난 당하실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막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신다 그러니까, 멸시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어떤 분에서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가 보면요,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나 무엇을 할 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질문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 저 하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교 1등 수석입니다. 제자 중에 제일 수석입니다. 제일 그 제자들이 와 베드로는 정말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뭐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베드로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완전히 모든 것이 박살났을 것입니다. 그전엔 예수님 가시면 제일 뒤에 쫓아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단아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 보기에도 참 창피해 죽겠고 예수님 볼 면목도 없고, 이 오늘 말씀 보면 엿새 후에라는 표현인데 이 엿새 동안 베드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요즘 우리 표현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분에서 사모하겠습니까? 38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모든 영광이 집결된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자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왕으로 세워진다면 그 좌우편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권능으로 다시 오실 때 내가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다가 아닙니다. 중에는, 그 중에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요, 사실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그 장면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중 일부분이라는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때인가? 라고 보면 이때도 아닌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전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모든 제자와 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도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제자들과 120여 그야말로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120문도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들 중에 몇 명만 그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뒷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2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몇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헐몬산인지 또 다볼산인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중요한 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밑에 있는데 그 중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아주 12명 중에서 특별하게 아끼셨습니다. 중요한 데 데리고 다니셨는데 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곳에 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차별을 하시나? 예. 그런데 보면요, 이 세 사람이 이 제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역을 그 이후에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요, 이 중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에 순교된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 같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요한 사도는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뭐 우리가 아는 요한 복음까지도 그가 기록할 만큼 오랫동안 삽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역, 특별한 경험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려고 이 세 사람을 따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줄 압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나마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자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 것을 이야기 안 할 세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막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제자들 상황을 다 아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신데 변형되셨습니다. 이 변형이 어떤 변형일까? 보면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신 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다른 모습입니다. 엠마오 제자들하고 같이 갔을 때 대화를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이 다 닫힌 방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 닫힌 방에 이렇게 그냥 문이 열려졌다는 표현이 없는데 그냥 나타나셨다가 그냥 또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변형이란 단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형된 모습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채가 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이 그냥 생각하는 랍비,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광채라 그러면 모세가 먼저 생각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딱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벗고 이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과 같은 자에게 드러나는 이 광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채가 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굉장히 현실적인 단어죠. 여러분 빨래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세탁이 됩니까? 요즘 뭐 광고에도 뭐 빨래가 희어졌다고 하면서 광고하는데요. 오늘 이 표현은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다니면서 그냥 보통 랍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을 때만 해도 자신이 이야기하면 자기가 세상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주장하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분에선 사람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 뒤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없습니다. 6절 먼저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사실 제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은 또 분명히 보아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 누구랑 함께 나타나셨냐면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나타나고 또 대화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까지는 다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왜 엘리야와 왜 모세일까라고 보면, 먼저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히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을 전체 이야기할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이 선지자의 대표가 어떤 분에서는 엘리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그 말과 기사가 기록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죠. 성경 보면 모세는 그 죽음 이후에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가 이 하늘로 그대로 불수를 타고 승천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특별한 죽음을 맞이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이 자연스럽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에 대해서 온전히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약속의 성취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제자,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뭐 하고 있죠?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와, 그 영광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들이 대화하는데 그냥 끼어들죠.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을 때 사단을 물러가라 하기 전에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이 표현 보면 여전히 아직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아까 나눈 것처럼 몹시 무서워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몹시 무서워한다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사실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상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이나 많은 말씀 보면요, 이 다니엘도 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그가 힘이 다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분에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1000년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훨씬 낫다고 고백할 만큼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천국을 살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이런 영적 체험들을 사실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영적 체험을 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떤 것을 경험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체험은 무엇을 통하여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너희가 그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결론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참 진리이심을 알았다면 이제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변형되신 모습과 같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변화산과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억눌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 앞에 서서 정말 특별히 이 주일날 공동체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림의 그 영광을 체험하면 세상에 나가서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 이후에 보면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문득, 예, 저 이런 거 좀 비슷하죠. 예, 이 문득이란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초막을 이 변화산에서 짓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난 여기서 정말 죽을 때까지 살아도 후회 없습니다. 전 여기서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천국 같고 그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 같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문득 둘러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과 자기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깊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온몸을 통해서 다 느꼈는데 그것이 문득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그러고 싶은데 문득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보던 사람, 그냥 삶의 현장, 세상은 똑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힘을 냅니까? 주님 다시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이 신비한 체험, 영적 체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과 은혜도,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세요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때가 되면 호련히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 법칙처럼 무엇을 하면 무엇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그 뒤에 더 참된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놓고 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하라고 할 때는 언제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보고 나서 이 변화산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어떤 분에서는 온전한 배움으로, 지식으로 자기들에게 세워질 때, 그때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배우고 훈련받을 때가 있고요,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그냥 이 본문 말씀 받아요. 베드로가 막 내려가갖고 안 본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이 위에서 변화되셨어. 그러면 다른 제자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저번에 사단이란 말을 듣더니만 미쳤구나, 미쳤어, 이런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도 아직 보긴 봤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 전했다가는 어떤 분에서는 도로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훈련받을 때는 훈련받고 전할 때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주의 복음으로 훈련받을 때가 있다면 또 그 복음의 명령을 따라서 전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말씀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르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이르지 말아야지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면 말하고 싶잖아요. 남이 하지 못했는데요, 나는 했는데요,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자 그들이 어떤 면에서 마음에 두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들 어떤 면에서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 하늘에 올라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다 정리될 때가 될 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평생 가슴에 묻어둡니다. 어떤 분들 신비한 것이죠. 비밀인 것이죠. 주인과 나만의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체험이 그야말로 성령의 영적 체험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간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령이 그를 공격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정말 어디로부터 났는지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영적 체험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니까 세상에서요 얼마나 많은 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귀신 이야기하면 미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에이 귀신이 어디서 그러지만 요즘 웬만한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단어들도요 요즘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사람들이 단어들을 쓰는데 옛날에 쓰지 않았던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들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심지어 뭐 영화들도 옛날에는 제작하지 않았던 뭐 사후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진리의 체험인지, 성령의 체험인지, 악한 영의 체험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이 그 체험 이후에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체험을 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야말로 세상의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체험은 거짓 선지자요 미혹하는 자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7, 80년대 많은 부흥의 역사들과 영적 체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간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 11절 13절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묻는데요, 어떤 무슨 영적인 관심이죠.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고 궁금해하고 또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다른 말 복음서 보면 그가 세례 요한임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늘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체험과 또 우리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이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주님을 만난 그대로, 주님을 경험한 그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